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길지 않은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에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고요. 저희가 마온 그러면 들어봤을 만한 경우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여정 가운데 이 마온 황무지 혹은 마온 광야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그런 이제 마온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오늘 이제 본문은 이곳으로 좀 잡았지만 여기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요것과 연관이 돼 있지만 요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튼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마온은 지지난주죠. 이제 지난주엔 저희가 산상성회로 못 모였고 그리고 그 전주에 저희들이 마므레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연결된 그 동네 다 이제 이곳과 비슷한 이제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 헤브론 남쪽에 있다라고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바트 마온이라고 오늘날에는 그런 이름을, 그러니까 호르바트 마온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정식 명칭은 호르바트 마온하고 인 예후다라고 해서 예후다 안에 있는 마온이라고 이렇게 좀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봐야 어려우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익숙한 지도죠. 예루살렘이 저 위에 있고 중간에 이제 우리 글로는 히브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고 그 밑으로 호르바트 마온 인 예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있었던 이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의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이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다음 보여주시면 저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헤브론이 있고 그 밑으로 지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오늘 본문에 이 마온으로 오기 전에 그 다윗이 먼저 머물던 곳이 십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지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요즘 발음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거기와 밑으로 내려와서 제일 아래쪽이 오늘 살펴볼 마온인데 그 중간에 그 바로 위에 이렇게 점을 좀 찍어놨잖아요. 여기가 갈멜이라고 이제 카르멜이라고 오늘날은 발음을 하는데 이곳이 요 마온과 그 직선 거리로 한 1.5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겁니다. 가까운 거리에 이 갈멜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좀 더 확대한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곳곳에 빨간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사용하면 여기가 히브론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십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온으로 도망쳐 왔는데 이 마온과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곳이 요 지역인데 요 점이 세 개가 겹쳐 있는 거는 요 지역의 고고학적인 이제 발견들이 있었던 그 지역을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카르멜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유다의 갈멜이라고 특별히 여기를 지칭하는 이유가 여러분 갈멜 그러면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성경에. 갈멜 그러면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엘리야의 그 갈멜산 그렇게 해서 좀 구분을 짓느라고 여기를 특별히 유다 갈멜이라고 좀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까 그 카르멜과 요 마온을 좀 더 같이 보이는 지도로 좀 더 확대를 하면요.
이렇게 돼 있고 요 거리가 한 1.5k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고 사실 도보로도 이제 다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요 지형을 이렇게 이제 지도로만 보면은 너무 평면이라 잘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가 이제 위성 사진으로 찍은 그걸 좀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황무지라고 하는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 와디라고 해서 이렇게 간헐천이라고 저희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런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고 또 그 흐를 때 물을 저장하겠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장하겠죠. 물이 막 넘쳐나면은 물 없을 때가 있으니까 이건 저장해야겠다. 그래서 저장하는 곳이 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농업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을이고 여기가 이제 그 마온이라고 해서 여기가 뭐 다윗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두루두루 다닌 거죠. 근데 지도상에서 이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를 찍게 되는 건데 이쪽 부분이 이제 황무지 같은 이제 광야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317번 도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가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지선으로 빠지고 그래서 356번 도로, 317번 도로 계속 이어져서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 도로도 이따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여하튼 요렇게 된 지형이고 이곳이 허벌판 지역도 있고 농업 지역도 있고 거주 지역도 있고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요런 지역들을 성경에서는 뭐 사무엘상 중심으로 몇 차례 나오지 않고요. 다른 문헌들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는데 탈무드에서 조금 이제 나오게 되고 이 마온이라는 곳이 이 유다 지역, 이 헤브론의 마온이 하나 있고 그 디베라라고 해서 우리 갈릴리 지역에 또 마온이라고 있어서 그곳은 이제 벤마온이라고 이제 구별해서 부르고 여긴 또 아까처럼 유다의 마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선 그렇게 이제 칭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문헌에도 이곳을 칭할 때 그냥 마온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의 마온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언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제 마온 황무지 사울을 피해서 이제 뭐 도망 온 마온 황무지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있던 사건을 좀 다루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의 중심의 인물인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마온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인데 그건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나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이 있었고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 지역에서 이 마온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이나 유적들이 조금은 있는데 이제 성과가 고고학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이곳에서 주거지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주거지를 연대 측정을 해보니 철기 시대, 제1철기 시대, 즉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큰 도시를 이루어서 살았던 그것이 이제 유적으로 발견이 됐죠. 이게 성서 고고학에선 굉장히 큰 성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로마 시대나 뭐 비잔틴 시대의 유물들도 나왔는데 여하튼 이 도시가 그 역사가 다윗 이전 시대까지도 올라간다라는 것이 성경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된 것이 요새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이제 감시 막루 역할을 하는 그런 작은 성이 발견이 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건 이 아래쪽 마온의 그 요새, 그러니까 성루가 좀 발견이 되고 이 목적이 아마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카르멜이라고 하는 곳에 로마의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부대를 어떻게 보면 사수하려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경계하는 어떤 그런 초소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이 아래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여러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감시 목적의 망대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하는 그런 유적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여러 자료를 좀 찾아보고 애썼는데도 그렇게 크게 뭐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사건이 명백하게 2사건 정도밖에 없어서 고심을 했죠. 사울에게 쫓긴 다윗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제 여유가 생겼잖아요. 산상성회가. 그리고 본문은 이미 정했고 그래서 산상성회 중 그리고 기간 동안에 보면서 이 나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했던 것들을 찾아보니까
저희 동성교회 말고도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나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원고가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 청년부에서도 뭐 신방을 가서도 이 나발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설교를 한 적이 없다는 건. 그래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이 나발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저는 굉장히 좀 혼자지만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하튼 이 마온이라는 곳을 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아까 그 위성 요 사진 말고 이게 제일 마지막 사진인데 원래. 요 사진입니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광야 부분, 황무지 부분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 정도만 이제 자라나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주거지 근처에 있는 사진인데요. 다음 보여주시면 약간의 농사를 짓는 모습도 보이고 공장도 보이고 주거도 좀 하고 뭔가 좀 푸릇푸릇한 부분도 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한 마을 옆에 있는 그 마온 지역의 한 마을 옆에 있는 사진이고 그 다음은 그 마을을 접근해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된 도로도 있지만 이렇게 포장되지 않은 도로들이 상당히 많은 그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역시도 포장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길을 닦아놓은 이렇게 이제 이런 길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체가 발견이 됐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런 성체인데 뭐 너무 가까이서 찍어가지고 좀 멀리서 찍은 사진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로마 시대 때의 유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떤 막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이제 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온의 그 위쪽에 있는 그 카르멜이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유적들이 거기서 사실 몰려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특별히 이제 물 저장소들이 좀 발견이 됐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이제 물 저장소들을 이제 초기 성서 고고학에서 발견을 해서 그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곳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돼서 공원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 카르멜이라는 도시의 이제 모습입니다. 작은 이제 그 광야와 맞닿아 있는 그 마을의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까 그 물 웅덩이가 거의 철기 시대의 그 유적이 되는 물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고학적인 가치를 사실 별로 이곳은 이제 아직은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그 물이 솟는 그곳을 이제 공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물 저장소 역할을 하지만 여름이나 이런 또 뜨거운 때에는 이곳을 또 수영장으로 개방을 한다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물 저장소로만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럼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있나 해서 찾았더니 역시나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서 수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영장 개념이 아니고요. 동네 이렇게 냇가 개념입니다. 냇가 개념에서 그냥 자기가 가능해서 들어갔으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카르멜 지역인데 이런 기록에 의하면 저도 사진은 여기밖에 못 찾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한 대여섯 곳 정도가 이렇게 물 웅덩이를 이제 공원화한 그런 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됐고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다윗이 그 마온에 있다가 사울이 이제 블레셋의 침공을 듣고서 철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이후에 엔게디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어떤 이런 성경의 질이나 어떤 사진 이런 것을 잘 입체적으로 모를 때는 엔게디 요새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엔게디가 어떤 곳이길래 그냥 엔게디로 옮겨갔나. 그리고 요새라고 하니까 그 요새가 이제 번역하면 성인데 어떤 그냥 성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갔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는데 엔게디라는 곳을 이제 좀 그 지역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 마온에서 사해 쪽으로 쭉 그냥 그대로 직진해서 가면은 그 엔게디라는 현재의 엔게디라는 그 동네가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가는 길목이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엔게디가 이렇게 산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쭉 가다가 그냥 사해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유대 지형이 사해 쪽에서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지중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해 쪽은 해안도 있는데 저희 나라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솟아난 그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엔게디라는 거죠. 그래서 엔게디 황무지 그리고 엔게디 요새 그러면 이런 산 같은 이런 곳이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도 엔게디로 진입하는 골목입니다. 그 입구입니다. 거의 뭐 등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오늘날에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진입로 데크를 잘 깔아놨고요. 그래서 이곳을 올라가면 그 정상에 어떤 모습이 보이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건너편에 사해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진보다 좀 괜찮은 걸 찾아보자 해서 이거 어떻게 이 지역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이 있을까 해서 근데 2장이 나왔는데요. 넘겨주시면 엔게디에서 내려와서 만난 사해에서 남쪽을 본 사진. 그러니까 저기가 산맥이 병풍처럼 쫙 돼 있습니다. 요 쪽은요. 요 사해 요 해변은. 그리고 북쪽 사진은 다음 사진인데요. 북쪽도 마찬가지로 산이 이렇게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바다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엔게디가 저렇게 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게디가 요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숨으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속에서 저 산에 숨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래서 산에 숨어서 굶어 죽기 딱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까 잠깐 먼저 나왔었는데 첫 번째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엔게디 안에 있는 사진입니다. 꽤 많아요. 이런 게 보니까 뭐 한 사진으로만 봐도 한 7, 8곳을 찍은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고요. 이게 또 사해로도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황무지에 있는 산이라기보다 그냥 저희 나라에 있는 산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물놀이도 하고 우리 계곡 같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뭐 산열매도 있었을 거고 또 마을로 내려가서 뭐 음식을 좀 요청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엔게디에서 이 다윗의 일행이 성경에 한 600명 정도로 나왔는데 지낼만 한 거죠. 그래도 뭐 600명이 같이 지내기 쉽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좀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참 잘못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이 마온이라는 곳은 뭐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되겠구나. 별다른 게 없잖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 나발과 다윗과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그 사건에 대해서 교훈을 먼저 좀 찾자면 뭐 사실은 이게 마온에서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다윗과 연결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그냥 되게 단순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마온에서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울과 같은 위험 요소, 뭐 생명을 노리는 정말 그런 위험 요소가 있어도 그 위협과는 전혀 무관한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메시지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신처, 이 마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은신처, 거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신처, 그 모습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에 저 형편과 상황이 광야, 척박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죠. 뭐 황무지라든지 광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같이 하신다면 그곳은 우리의 진짜 마온, 안식처가 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더 나아가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반면에 객관적인 시선에서 굉장히 호화롭고 또 어떤 기막힌 정말 절정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마온,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럼 그것은 더 지옥에 가까운 게 되죠.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 저는 그랬습니다. 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계속 들었던 천국은 황금길이 깔려 있고 온갖 성에 뭐 보석이 다 박혀 있고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어릴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정도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저녁 예배 때 어느 한 분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외국에서 오신 분인데 옆에 이제 통역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와서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의 천국의 묘사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들은 것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정말 길은 다 황금이고요. 뭐 옆에 집들이 서 있는데 뭐 다이아, 뭐 수정, 뭐 이런 걸로 쫙 그렇게 돼 있다고 그분이 얘기하신 거는 잘 모르지만 그 옆에 통역하신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도 욕심이 안 났어요. 왜 욕심이 안 났게요? 제가 금 시세를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금이 있으면 그게 뭐가 중요해?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 온갖 정말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화려한 그런 것으로 들어왔고 반면에 지옥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됐냐면 뜨거운 불지옥이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이미지들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제가 갖게 되는 개념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은 전혀 이제는 없습니다. 없고 단 하나의 기준은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은신처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황무지입니다. 열악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그 고생길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은 다윗에게 평안을 주는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는 천국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유일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내 몸에 병이 들고 내가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조건이 됐고 어떤 상황이 되든 그곳은 천국이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큰 소유를 갖고 있고 화려한 모습의 어떤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영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이 어렵게 이 위기를 어떻게 보면 벗어나게 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 어떠한 형편도 어떠한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불어서 오늘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는 바로 나발이란 사람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마온에서 다윗이 좀 많은 식솔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렙의 후손인 나발이란 사람, 그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인데요. 2절과 3절을 다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3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마온에 나발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윗이 먹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당신의 양떼와 염소떼를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고 정착하며 가문별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이제 생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땅에 거처하면서 농업이든 목축업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소유들이 이제 부들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 사이에 여러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이 사사시대에 굉장히 역경을 거치지만 뭐 그런 전쟁 등으로 인해서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400여 년의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고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되는 집안들이 생기게 된 거죠. 뭐 당연한 결과죠. 저희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가난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이 복구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의 소유들이 이제
뭐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소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시기 이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러니까 왕정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이 불균형 이 소위의 불균형이 이 사사 시대의 이제 그 끝자락에 가장 절정을 이루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예상하셨어요. 이제 어떤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집안별로 이 소위의 불균형이 생기고 그래서 부익빈 빈익빈 어떤 그 부의 그 빈부차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제시하셨습니다. 희년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50년이 되면 49년째의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한 해는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희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죠.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가 다시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규례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소유의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가 되게 됐죠. 그리고 그 현상 속에서 이 마온 땅에도 제법 큰 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5장에 따르면 갈렙 족속에 속한 이 나발은 양털 깎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요. 아마 그 양털 깎는 그 수확의 기쁨 때에는 많은 돈으로 노동력을 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통상적인 그 양털 깎는 문화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발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이제 나발이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성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왜 이 사람의 이 성품을 이야기했을까? 아마도 이 의중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포악성이라든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그것이 그의 부의 축적에 어떻게 보면 큰 기여를 한 몫이랄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격이 나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소유의 어떤 많은 것을 이루게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돌려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면 다윗이 우리가 좀 이렇게 당신의 양떼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경비를 대신 서주겠다 한 건데 그걸로 음식을 좀 요구했다는 건 이러한 사람에게는 먹히지 않는 그런 요청이었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와 그를 따른 무리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식량을 그들에게 줄 나발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나발에게 먹거리를 요청했을 때 다윗 무리는 광야에서 지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한 600여 명의 군사들이 그와 같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600여 명이 먹을 음식이면 상당히 많은 음식이 되겠죠. 나발에게도 어떻게 보면 살짝은 부담될 수 있는 요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이것을 요청하게 된 게 공짜로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짐승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경비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것을 이제 대가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보면요. 그 많은 구약 주석학자들이 얘기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분열 왕국이 되기 전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위상이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민족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그 전쟁에서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로 온 전국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에 뭐 구걸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얼굴 면 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발에게 요청하는 사실 그럴 만한 위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만큼 절실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울에게 쫓기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윗이 당당히 가서 야 먹을 것 좀 내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었겠죠. 그러나 쫓기는 몸이 되다 보니 이런 어떻게 보면 수치 아닌 수치의 모습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나발이 몰랐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의 말에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발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야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여기까지 하면 모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뒤에 이야기가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편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형편을 알고 있었고 이제 끈떨어진 연이라 생각해서 다윗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그 고기 음식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황자에게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 사환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나발은 자신이 갖는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를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이 온 것을 어떻게 자기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아마도 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만해진 상태였고 또 더더군다나 너무나 큰 양털을 깎는 그 부의 어떤 그 희열을 맛보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더욱더 교만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무인격으로 사람을 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마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위상이었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떤 형편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왕권 싸움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싸움이에요. 만에 하나 다윗이 왕권을 찬탈하게 된다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는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울의 편에 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잘 진압해서 왕이 된다 해도 이렇게 먹을 것을 준 것으로 크게 책망받지는 않을 수도 있는 아니면 그걸 숨길 수도 있는 거니까 여하튼 좀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발은 전혀 엉뚱한 선택, 전혀 어떻게 보면 후에 동정을 받을 만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판단력을 못 가졌을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거 그냥 먹을 거 어느 정도 주고서 대충 그냥 악감정 안 생기게 하고서 돌려보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보통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나발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성경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느 정도의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그 모습을 간혹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 나가는데 어떠한 사람이 무언가에 정신이 팔리고 거기에 매몰되면 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는 일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생기게 된 사람은요. 바른 신앙적인 태도를 바른 신앙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옳고 그름의 분간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된 어떤 선택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질서, 하나님을 향한 질서, 그러니까 물질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무엇에든 최우선이 되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에만 우리는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이런 일 많이 벌어지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 건지 다 알아요. 아이들도 압니다. 근데 게임에 빠지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노는 거에 빠지거나 거기에 빠지게 되면 통제를 못 합니다. 선택을 바르게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들은 안타까워하죠. 이 녀석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러나. 근데 사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저희들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놓고 우리가 거기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선택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나발이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진 그 소유, 그 어떻게 보면 양털을 깎는 그 기쁨,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력이 흐려져서 전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이어집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앙심을 품고 쳐들어올지도 몰라라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지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실제로 다윗이 목숨을 거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요거 준비를 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 때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설교문을 정리하고 하는데 지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무레였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마무레에서 있었던 사건을 저희가 살폈는데 어떤 사건을 살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걸 제가 생각해서 힌트를 좀 드리고자 그 사건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기억나시죠? 이 마무리에서 마무리 상수리 수프라에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다라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식솔들이 이처럼 천사를 대접한 일을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우한 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대접한 결과로 이어가셨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인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천사인 걸 알고 대접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는 그걸 알지 못한 부지 중에서 그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길은 어려움에 처한 손님은 누가 됐던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람들을 향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거죠. 지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 지은 교훈은 아브라함의 그 겸손하고 정성 어린 접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타인들을 대해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모습이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생명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대하는 그런 삶을 갖자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 나발의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의 선택은 이제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아브라함이 되겠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나발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은 딱 두 가지죠. 그러면 어느 쪽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발은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한 나발은 비극적인 것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혜로운 선택을 한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옆에 붙여 놓으신 거죠. 이 사람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고심고심하고 맡긴 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맡겨준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 그리고 내 일상에서 마주하게 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어떤 율법도 다 포함하게 되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도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결단해야죠. 그래, 하나님이 맡기셨구나. 우연히 온 것이 아니구나. 그럼 내 아이들, 내 가족들, 내 친척과 또 내 신앙의 동지들, 내 주변에 만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이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저희들은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너무 이제 막 오늘 피곤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다 다듬고 그냥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우연하게 유튜브를 눌렀는데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계속 요런 주제로 찾다 보니까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잠깐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걸 좀 다운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거를 내용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 에반이라는 사람의 와이프가 이 에반이 굉장히 성공의 가도를 가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에반도 무릎 꿇고 앉혀서 침대에서 나란히 기도하는데 에반은 자기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는 기도를 하고요. 이 와이프는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에반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그 과정에서 가정이 거의 파탄 날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이제 가요. 가는 와중에 어느 식당에 들려서 소위 그 영화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분한 배우를 좀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움을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뭐라고 기도하니?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사랑이 넘치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으로 분한 사람의 대사가 이래요. 내게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뭐 주사를 맞아서 용기가 팍 일어나게 하는 게 그렇게 줄까? 아니면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까? 이거를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기도를 하면 짠 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던져줄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저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끝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주변의 생명들을 진심으로 대하겠다. 오늘 결단하고 나가시면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촤촤잔 하고서 번개치듯이 무슨 사랑의 힘을 확 채워주는 게 아니고요. 딱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지만 내가 저 사람을, 저 왼수를 하면서 품어야 되는 하나님이 사랑하였으니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숙제처럼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면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은혜 떨어진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라는 답은 거기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 여건에서도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그 결단을 어떻게든 이뤄내야지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저희가 이제 수련회가 끝났거든요. 교회학교 수련회가 끝났는데 제가 어릴 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집에 오면 꼭 엄마랑 싸워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친구들이랑 하거나 선배들하고 하면 야, 원래 은혜 받고 나면 꼭 그런 시험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나중에 제가 이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가면 집에 갈 때 오늘도 엄마가 나한테 시비를 걸 거야. 내가 꼭 참아야지. 오히려 그 결단을 하고 합니다. 요즘 이제 근래에 와서는 좀 성공을 많이 했죠. 뭐 이제 집사람이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듣겠죠. 오늘 녹화된 걸. 수요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제가 막 은혜 받는 날이 있어요. 뭐 설교 잘해서가 아니라 좋은 메시지 제가 먼저 은혜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내려가면 집사람이 딱 얘기죠. 단어 선택이 그게 뭐니? 어떻게 왜 이렇게 표정을 그렇게 지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발끈하면 안 돼요. 3번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이제 4번째 얘기하죠. 뱃살을 빼야 돼. 사람이 신뢰가 안 가잖아. 이제 거기서는 제가 무너집니다. 내가 쪘냐? 내가 먹고서 내가 쪘냐? 밥은 누가 해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몇 번 실패했지만 요즘은 이제 실패 안 합니다. 이제 요즘은 그래도 좀 성공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얻고 어떤 결단을 했을 때 꼭 이런 도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나발처럼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지혜로운 아브라함처럼 그 은혜를 실천해 나가는, 그 결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